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인생에서의 참된 만족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인생에는 참된 만족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보통 세상에서는, 인류에서는 인간적인 근본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느낍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 무상, 그것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이 각종 슬픔과 고통이 많다는 것을 다 압니다. 특별히 인생 끝에 가다 보면 야, 인생이 진짜 헛되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실제로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치로다. 저는 성경에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는 그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전도서에 그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나만 느끼는 헛됨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인생 자체가 진짜 헛되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이루어놓은 내 이름, 내 업적 다 의미가 없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람들은 왜 인생의 깊은 곳에 허무함, 헛됨을 느낄까?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고 이루어놓고 행했던 모든 그런 일들이 인생의 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만졌다면 헛됨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인생의 헛됨을 느끼는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아니구나,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인생의 헛됨과 모든 공허함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축복이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죄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라는 문제. 많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고, 그 죄악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삶 속에 사망의 요소들, 가난, 저주, 질병, 고통, 그러한 많은 일들이 많죠. 연약함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에 붙잡혀 있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예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로 얼룩져져 있죠. 결국 이 죄는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파괴하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이 인생의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보면 늘 죄를 짓는 악한 자들의 모습만 매스컴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죄악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이 사회와 국가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죠. 우리는 다 죄의 종,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사실 노예는 자유가 없고 늘 묶여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죄라는 겁니다. 최고의 포식자는 죄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참된 축복을, 만족을 얻으려면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과 인생의 축복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보통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타고난 이 생명은요, 사실 그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우리 사람은요, 선하게 창조됐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요소도 있고 악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자랄 때 보면 이제 악한 요소가 점점 우리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어쩌든지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악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 항상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 자체가 악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이렇게 악한데도 한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아주 약합니다. 약해.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도요, 교통사고 딱 나면 순식간에 죽는 경우도 많이 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순식간에 죽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악할 뿐만 아니라 또 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도덕적인 어떤 윤리와 뛰어난 그런 데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인 어떠한 영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 있는데도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고 타락하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상태는 썩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뭐예요? 그 물건의 주인이 있어요. 아, 이건 내 딸 거야. 아, 이건 우리 아들 거야. 이거 우리 부인 거지. 또 나름대로 이 모든 건물에도 주인이 있어요. 이거 한세대학교 거야. 어떤 짐승에도 바로 다 반려견도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은 아주 주인에 충성하죠.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의 주인은 누군가, 이것을 몰라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을 아는데 사람만이 자기 주인을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종착지를 몰라요. 이것도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가 모른다. 이것도 인생의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무지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 우주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이에요. 사람에게.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표현될 때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장 이 사랑이 가장 진짜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인이 자기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위한 젖을 먹이죠. 그럴 때 이 엄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 놀라운 사랑입니다. 보통 결혼하면 이제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게 처음 있다가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랑이 대부분 자녀는 들어가요. 그래서 종종 시험들은 남편들이 있다는 이 얘기를 들어요. 어쩌든지 아내, 엄마의 사랑은 자녀한테 놀랐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혹시 아기를 낳은 그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혹시 그들은 자기 아이를 혹시 잊을지라도, 잊지 않겠지만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적어도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가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 중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그분이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람으로 오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 몸으로 담당하신 두 번째 사건. 그러나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우리의 죄값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죠.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몸으로 담당하셨고, 세 번째는 부활하셔서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제사함 받고 바로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예비하신 일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원래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은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잔치에 와서 잔치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뭐예요?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 잔치에 오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갖고 올까,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잔치에 초청되면 그냥 단순하게 오시면 되죠. 우리가 종종 요즘에도 또 결혼 잔치 같은 데 이렇게 초청받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요즘은 집에서 음식을 안 하니까 뷔페를 하죠. 뷔페에서 좋은 식당에서 준비를 쫙 해놓으면 우리는 단순하게 다른 음식을 싸가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가서 준비한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잔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원받는 길은 잔치로 초청되는 것이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잔치를 다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잔치에 왔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왔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왔으니까 준비된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잔치에 와도요,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눈으로 먹는 것도 있겠지만, 눈으로 본다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귀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입으로 안 먹는 사람 있으면 나가보세요. 없죠. 다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합당한 기간을 사용해야 돼요. 볼 때는 눈을 사용하고, 들을 때는 귀를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해요.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셔요. 우리가 공기가 여기 있는데 볼 수 없죠. 안 보이죠. 그러나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려면 우리에게도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이라는 부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부분은 알죠. 아, 나에게 생각이 있어. 내 감정도 알아요. 그 나의 어떤 지정의 의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는 영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심령 이렇게 써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심령.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과 만나줘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만나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사용해.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알죠.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인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자녀를 좀 진정시키고 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게 하려면 너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 자꾸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분주하지 말고, 자꾸만 이렇게 동요되지 말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마음을 가다듬어,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을 가다듬다. 좀 이렇게 멈추고 생각도 좀 스톱하고 가장 깊은 곳을 바라봐. 마음을 가다듬어,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하고 이렇게 안정돼서 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할까. 마음을 가다듬고. 따라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 뜻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으로 돌이켜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마음을 가다듬고 영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만나지죠. 영은 영끼리 만나니까. 이 가장 깊은 곳에 그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다듬고 영을 사용하려면 일단은 외적인 행동에 분주하면서 멈춰야 돼요. 외적인 행동이 좀 멈춰야 돼요. 자꾸만 활동을 하면요, 아내를 뒤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면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활동을 좀 멈추고, 또 아까 생각은 아니니까 생각도 좀 멈춰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가장 깊은 곳으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내가 활동도 좀 멈추고 생각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 깊은 곳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도 멈추고 행동도 좀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가장 깊은 곳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이게 컨택이 되고 접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란 단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도 좀 멈추고 생각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멈추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가장 깊은 곳으로 돌아보려면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소리는요, 이 하나의 어떤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가 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멋있다, 감탄하잖아요. 그 감탄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이게 감동받은 거예요. 멋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는 오, 이런 탄식어는 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이런 표현들을 자꾸만 해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란 감탄사가. 그래서 기도를 잘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할 때 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통성 기도할 때 보면 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오라는 단어를 감탄. 왜? 이것은 뭐예요? 우리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오라는 기도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 되면 부끄러우면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차에서 운전하면서 오, 그러면 아까 2부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왔어.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놀라운 것을 체험했대. 아까 이제 목사님이 오 해줘서 자기가 진짜 뭐야 오야 이건 이상한 거 시키시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한번 해봤대. 오 예수님, 오 성령님, 오 하나님 이렇게 진짜 순종해서 해봤대. 이렇게 해보는데 기도 시간에 계속 오 성령님, 오 예수님, 오 하나님 이렇게 벼락하는데 벼락안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방언이 막 나오더래. 그 자기가 너무 놀라고 저한테 와서 간증하는 간증. 이 탄식 기도가 진짜 영의 기도다.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말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강구한다. 그러니까 오라는 단어는 탄식이야, 탄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예수님, 오 성령님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도 멈췄죠. 우리 활동도 멈췄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만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져. 신앙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장 기쁜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간에 오 예수님, 오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를 부르면서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영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과 접촉이 돼요. 근데 성령과 접촉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체험이 있어요. 성령은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분은 죄와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 성령님, 오 예수님 이렇게 영을 활짝 열면 성령이 우리를 만지러 오실 때 우리의 내적인 느낌은 어떤 잘못, 어떤 잘못된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뭘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 성령님, 오 가장 기쁜 곳으로 돌이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가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어제 내가 우리 부인한테 화를 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했던 행동이 잘못된 거야. 어떤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이 기억이 나, 생각이 나, 마음. 영의 느낌이 있어, 내적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적. 그럴 때 어떤 잘못이 느껴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내가 그때 화를 낸 것을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속인 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이 느껴질 때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자백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속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져야지 하죠. 그것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제일 먼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기도를 막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제대로 성령이 오셔서 만나면 우리는 무엇인가의 허물, 무엇인가의 실패, 잘못이 꼭 내적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자백해야 된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 영으로 접촉이 되면 나의 죄와 허물들이 느껴진다. 느껴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 한 가지를 고백하고 끝날 쯤 되면 다른 것도 또 생각이 나요. 다른 것도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을 또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백이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가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 이런 느낌을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여러분 안에는요 아주 자유함이 자유함. 아주 평강해져. 마음이 환해져. 진짜 왜?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으로 아주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방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고 체험이고, 그게 뭐예요? 능력이죠. 내 마음이 자유하고 편하고 평강이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이에요. 주님은 이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요. 이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그분의 성령을 접촉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느끼게 돼 있고, 그것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또 기억나는 게 자백하고, 뭐 억지로 생각나지 않는 데를 막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고 모르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것을 자백해야지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자백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주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 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인생의 그 허무함, 헛됨, 또 인생의 죄악으로 다가오는 고통들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악함과 또 인생의 그 연약함. 내 주인은 다 주인인데 내 주인은 누군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때 진정한 축복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알도록 주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되 우리의 깊은 영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곳으로 돌이키면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될 때 제일 처음 우리의 죄의 느낌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의 느낌이 없다는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과 접촉이, 만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다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딱 느꼈을 때 엎드려 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 느껴지는 감정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주여,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그러한 체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사람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죄와 허물의 느낌을 느낄 때마다 자백하면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됨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림으로, 그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